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갈수록 너무 더워지는 것 같죠? 정말 덥고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곡으로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자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너가 하는 것 보면 너의 행동을 보면 나도 교회 다녀보고 싶어, 하나님 믿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중보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중고등부 자체를 위해서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어도 텔레파시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금 이런 값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때도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힘써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다른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정말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서 메마른 우리 심령 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담비 받아서 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곡은 좀 생소한 곡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쌤들도 잘 모르시는 쌤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후렴가사에 보면 주가 필요합니다. 주밖에 없네 라는 가사가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부모님께나 친구한테나 말 못할 고민들도 있고 진로를 두고도 고민을 하기도 하고 연애, 친구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은 사람한테 말 못하는 그런 고민들, 모든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터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여 계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말할 수 없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아픔과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나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위로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 고치는 이 주밖에 없네. 내 마음 아시는 이 주밖에 없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사에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마지막 주님 시간을 지나오는 주님하시옵소서. 주님의 뜻하는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시간 주의 그 이름으로 가시고 기도하여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조아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이 익숙해지고 또 너무나 편해져서 예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친구들도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잘 새겨 듣고 또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날씨가 너무나 더운 가운데 지치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힘내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같이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도 한번 보시고 펴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할 것은 여기 뒤에 PPT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하게 살고 모든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함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를 인정하되 이제 여호와를 대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가고 인생을 지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멘. 네,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좀 기지개 좀 켜고 우리 잠을 좀 깨고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깍지 끼시고 깍지 한번 끼시고 앞으로 쭉 뻗어볼까요? 네, 그리고 위로 한번 쭉 올렸다가 왼쪽 오른쪽 됐습니다. 팔도 한번 돌려주시고 그래, 참 날도 덥고 시간도 4시예요. 4시. 네, 참 덥고 너무 피곤하고 그럴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에는 어떤 거 나눴죠? 헌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순종을 먼저 했나요? 네, 순종을 먼저 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회개, 또 진정한 순종, 또 진정한 헌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혹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주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살 사람은 누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산에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 사람입니까? 라는 말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도 무슨 내용인지 알다시피 이 시편을 쓴 시인이죠. 보통 뭐 다윗이라고 전해져 있지만 다 다윗 쓴 건 아니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 온전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뭔가 대단한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남들보다 더 능력치가 높으면 되는 것일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공의와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앞에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떠한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억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딱 2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짧고 굵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맨 앞에 1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장막에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 2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 말. 그렇죠. 말. 우리가 입술로 혀로 이렇게 뱉고 있는 그 말.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되게 소중한 도구인 것 같아요. 선물이죠. 도구입니다. 사람은 말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말로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또 말로 세상을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란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이제 아프리카 저쪽에서 어떤 한 유명 BJ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위대하신 인물의 이름을 잘못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좀 모욕되게 하는 바람에 그 BJ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떤 한 사람은 BJ가 됐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언변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하나님에게 이제 받은 그 입술, 하나님께 받은 그 언어를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 속하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아니죠. 그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맞죠?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앞에 말씀을 쭉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또 거룩하지 못한 이웃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입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겠다는데 누가 나를 막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주님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기에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 입술, 이 혀, 우리의 언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떡하니 계시는데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이야기하겠다는데 나를 누가 막냐? 이것만큼 교만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서슴없이 이 앞에 나온 이 시편 12편 4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며 또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나의 위상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험담하고 모욕하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우리 사실 누가 들어도 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나를 이쁘게 또 남을 험담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봐도 이제 프로 악플러들이 있죠. 악플러들. 뭐만 해도 그냥 악플, 뭐만 해도 불만이고 불평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언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 언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을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그 뒤에 보니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나오듯이 마음속에 있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혀로 남을 허물지 않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모욕하고 누군가를 깔아뭉개야만 하고 내가 조금 더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행한다는 것,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또 내가 조금은 높아지지 못해도 내 명예와 내 위상이 높아지지는 못해도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깔아 뭉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방금 이렇게 나눈 말씀이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생활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참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으로 우리가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셋이 있는데 한 명이 화장실 가면 그 한 명 뒷담화 깐다고. 그렇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그러한 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누군가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여러분들도 욕 너무, 저도 욕을 한창 많이 했었어요. 욕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일상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략하게 이 말씀 앞에 나온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것들의 언어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 살고 장막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말들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언어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정직한 언어, 겸손의 언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언어, 내 마음속에 나오는 2절 말씀 끝부분에 나오듯이 마음에 있는 그 진실,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정직한 말을 해야 하고, 우리들이 말할 때 겸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한번 쭉 되돌아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말하고 말하고 계셨다면 그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나눠볼 것은 언어에 이어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 정직하고 겸손한 말을 해야 한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고 느끼고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일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일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태도, 또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행동을 잘 못해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부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좀 쉽게 이야기해서 타락한 사람들, 죄악 가득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 이것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악한 자, 타락한 사람들을 경멸해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 때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불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불의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할머니 지나가시는데 좀 도와드리고, 누구 때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이런 것들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꼭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또 성공한 사람들, 인기가 많은 사람들,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롤모델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은 그러한 목적, 세상에서의 그 목적을 가진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가장 잘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태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앞에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롤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간 그 누구보다 잘 따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롤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두 가지 언어와 태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 큰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 또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이것과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행동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 감정에 앞서서 내 지금 생각에 앞서서 하는 말은 아닐까? 또 내 행동이 지금 내 감정에 앞서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 라는 한 번의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과 내 행동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감정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욱해서, 또 내 감정이 너무나 좋아서 내 행동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설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잠깐 멈춰보고 1초, 2초, 3초라도 잠깐 멈춰서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잠깐 멈춰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차츰차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맞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시편 아까 12편 4절에 나온 것과 같이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말과 기뻐하실 수 있는 행동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시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일까요?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죄악이 가득하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어떠한 권력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삶 속에서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며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언어와 지혜로운 행동을 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헌금하시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중고등부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 보여지기에 또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이 헌금을 한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까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헌금을 하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예배 경빈이 또 랑이가 누구였죠? 호수요. 호수. 또 솔트가 누구예요? 요한이? 요한인가요? 솔트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재현쌤 또 여기 와 계시고 우리 아영쌤 또 이렇게 채팅 나와 계시고 우리 날씨도 덥고 너무나 힘들죠. 날도 더운데 마스크까지 코로나 때문에 써야 되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너무 답답하고 우리 이 시간들을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계속해서 있죠. 계속 1,400, 1,500, 1,600, 또 1,800명까지 막 이렇게 됐어요. 항상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 자기가 잘 지키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이 사람이 요한이죠. 어쨌든 그리고 우리 내일이 또 주일입니다. 일요일 주일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잘 지키시고 주일 성수하기에 먼저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딴 것들에 이렇게 눈 흘리지 마시고 그 한 시간만큼 예배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